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의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리까?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리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느냐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멍이 되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유하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회를 가기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신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 비가 내리고 습하다 보니까 온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체력과 건강을,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안식을, 하늘의 용기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말장난 같은 서로를 향한 비방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 있든 야쪽에 있든 간에 서로를 향한 비방의 말은 이제 듣기 역겹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각종 악성 댓글, 비방, 갑질, 내로남불, 남탓, 그로 인한 아픔은 끝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우들의 괴롭힘에 못 견뎌서 극단을 선택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선생님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도 필요하지만 교사 인권 조례도 필요합니다. 모두에게는 인권이, 천부적인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느라 모함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갈등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고 우리는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매일 눈물로 시대와 백성을 보며 탄식하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으나 유다 백성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악과 그로 인한 부패는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많은 25장이라는 그 많은 장수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은 죄악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열거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넘쳐나고 멈추지 않았으며 1장부터 25장까지 계속 반복될까요? 그 죄악을 보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하실까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병들 정도로 근심이 쌓였을까? 무엇 때문에 근심이 쌓였을까? 병들 정도로. 회개하지 않는, 큰 죄악에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으로 인하여 근심하였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8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죄악,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죄악, 첫 번째가 뭐냐? 예레미야가 병들 정도로, 근심이 쌓여서 병들 정도로 그렇게 만든 유다의 죄악이 뭐냐? 그것은 남 탓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남 탓도 그저 남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유배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8장 19절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초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지금 이 19절에는 유다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딸 가진 분들은 저한테 약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이 가슴에 착착 안기는 그 기쁨을 정복사 모르지. 네, 딸. 그래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딸, 그 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예.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을 법도 한데 그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갑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 볼멘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니 이 녀석들아, 나의 성전에서 너희가 거짓 신상을 세우고 헛된 이방 신상을 세우면서 그것을 들여다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았느냐? 포로 잡혀가서도 깨닫지 못하고 급하면 왜 나를 찾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이 못을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는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년 요새예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게 한동안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높이 솟은 그러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들이 상대적으로 골짜기들이 많죠. 샤론의 골짜기, 또 오늘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 유다 백성들은 사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당을 짓고, 거기에 우상 갖다 놓고, 그 도벳이라고 하는 사당을 지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내어바치면 더 우상들이 더 잘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탐욕에 완전히 절여져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그들, 그러한 가증한 일을 하고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말입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탓하고 침략자 탓하고 남 탓하고 원망 불평에 젖어 삽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 치고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여길 때 그때 죄악을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 탓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므로
남 탓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 불평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유다의 죄악 때문에 마음에 그 아픔이 깊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감각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읽어볼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났으면 당연히 수확물들이, 거둔 수확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없었습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지만 여름에 그 풍성한 과일 또한 없습니다.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수확물도 기근이 닥쳐서 수확물도 열매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죄악의 결과,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삶의 변화 없이 드리는 예배, 기도, 헌물 모두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방하면서 넘어뜨리면서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수확물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름 가시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에 실천함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또 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어떤 죄악 때문입니까? 유다 백성이, 자기의 동족 유다 백성이 회복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딸 같은 사랑스러운 유다 백성이 회복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놈들 그래 말 안 듣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이만 잘 됐다 하지 아니합니다.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면서 그 유다 백성이 중병에 회복될 수 없는 상처에 깊이 잠긴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자신 또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아픕니다. 생활은 궁핍하고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상처는 터지고 고름이 흘러나오는데 그러한 유다 참담한 현실 가슴 치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 동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아픕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이것을 알까요?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까요? 당연히 모르겠지요. 돌이켜서 살라고 그래서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이나 알리만마하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의 상처는 깊이 중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치료도 이제는 백해무효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는데, 길르앗에 명의가 있는데, 여러분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진짜 귀한 약재였어요. 유황.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침향입니다. 침향은 밀림에 사는 한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서 진액을 내놓아요. 아주 작게. 그 진액이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덩어리 누가 냄새를 맡을 줄 아느냐? 호랑이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호랑이만이. 호랑이가 깊은 상처가 죽게 되었을 때 막 달려갑니다. 냄새를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냄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침향나무, 흘린 그 덩어리, 거기에 상처를 비빕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비니까 호랑이가, 죽어야 하는 호랑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약재가 침향. 그 당시에 유다의 만렵에 길르앗에 나는 유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명예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길르앗의 유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육신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명인을 불러다가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백성, 내 딸 백성은 마음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꼼짝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중병에 걸려있는 내 딸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놀라움에 돌이키지 못하는 중병을 보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놀람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중병에 걸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함께 가슴에 큰 고칠 수 없는 자신 또한 그 아픔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오직 한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 오직 한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일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과 30장 17절, 33장 6절 세 곳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새살을 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탄식하고 눈물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가족의 죄악을 보면서, 그리고 동족의 죄악을 보면서, 교회의 허물과 그리고 이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외치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심정. 예레미야를 읽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어떤 구절입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외치고 선포하고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울겠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다함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받을 심판이 너무나 처참하여서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12번의 심판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심판 설교를 12번씩이나 계속 강조하고 전해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런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합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습니다. 지하 감옥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던져줘도 좋습니다. 한 가지 일만 있다면, 동족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뺨을 맞아도 좋고 조롱당해도 좋고 지하 감옥에 던져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킬 기회는 여전히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9장 2절을 읽어야 됩니다.
9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됩니다. 너무 지하게 가득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하고 매맞는 것,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것쯤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들로 향해서 동족의 이제 앞으로 당할 그 처참한 심판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동굴이 하나 있다면 제발 그 동굴에 가서 잠시라도 이 백성을 떠나가서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아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선지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 선지자의 그 외침에 순종하면서 따르겠다 결심한 한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대 1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땅이 어딥니까? 남유다입니다. 내 심령이고 오늘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외침 아무런 발언 없고 맞아도 괜찮아요, 지하 감옥에 던져줘도 괜찮아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지만 돌이키지 않아 너무너무 힘든 주님 광야에 동굴 하나 있다면 내가 백성을 떠나 잠시라도 있고 싶습니다. 그 심령 알고 그를 통해서 선포하는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에 살아나기를 결단하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것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거짓말과 비방입니다. 이 두 악행은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봐야 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상대를 비방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뜻,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합니다.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찾아다니면서 속이고 비방합니다. 악인의 혀는 상대를 죽이는 활의 화살입니다. 9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활로 화살을 쏘죠. 혀로 거짓말한다는 말입니다. 화살이 상대방을 죽이지요. 그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말입니다. 혀는, 여러분, 우리의 혀는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결단하십시다. 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혀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혀는. 하지만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쉬지 아니하고 악과 독을 거침없이 뿜어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부터 10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로 평안을 예언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안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평안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심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악행을 그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군뱅이에게도 뭐하는 장점이 있어요? 구르는 장점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 반반씩 있다고 하십시다. 50%씩 있다고 하십시다. 비방하기 위해서 단점을 더욱 부풀려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칭찬하기 위해서 장점을 크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격려요, 희망이요,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의 혀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 탓하고 원망불평하고 부정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비방으로 상대가 넘어지면 죄송합니다. 저것도 못됐어요. 내 입에 나오는 비방으로 상대가 넘어지면 못된 인간은 이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큰 악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멈추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상대는 넘어지지만 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치고는 어떻죠? 치고는 둥굽니다. 내뱉은 말은 둥근 지구를 돌아 결국 내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치고는 둥굽니다. 입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 맺힙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각 계절에 겨울 사과 맺힙니다. 배 그리고 여름 과일 참외 수박이 맺힙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각 계절의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궁핍과 심판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 자신은 우리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9장 4절로부터 6절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안타까움의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된 거짓말과 비방으로 형제들끼리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말렙이 그러하고 지금이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잘못된 거짓과 비방을 멈추라고 하는 엄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 사회가 삽니다. 이 나라가 삽니다. 교회부터 멈출 때에 사회는 따라오게 됩니다. 격려하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25장이나 그 많은 장수를 거쳐서 들려주고 들려줬음에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아픔을 느끼는 통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야 돌이키거든요. 못된 우리는 아파야 돌이키거든요. 통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조금 남아있는 그 영적 시력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조금 들리고 있는 청력도 사라지고 맙니다. 제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유다의 죄악은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유기해버리시니까 결국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이웃에게 늘 불만을 품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막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열한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상스럽고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도 행하지 않아. 모두가 잘못되었어. 그들은 영원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떠들 것이야. 이렇게 막 볼멘 소리 하고 있으니까 우연히 천사가 지나가다가 천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이 정말이지. 내가 누군데?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저 사람 말이지. 난 그 얼굴 잘 알고 있거든. 유감스럽지만 그 이름 내가 기억하지 못해. 저 잔악한 눈을 좀 봐. 자기가 무슨 탐정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쏘아보고 있잖아. 게다가 거짓과 비방을 내뱉는 저 입은 어떠하고 축 처진 어깨는 천하고 피곤한 그 자체야. 천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이 정확합니까? 예, 그렇게 말고 정말 당신은 보는 것들에 정말 잘 묘사하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네요. 뭘 내가 못 깨닫다고 하는 거야? 그것은 당신이 지금 거울을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거울을 향해 걷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유다 백성은 아닙니까? 거울로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주어졌습니다. 종이 돌이켜야 하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신령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치는 것은 죽으라고 치는 것 아닙니다.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 평강하다가 아니라 이제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통각을 일깨워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해묵은 땅, 오래 습관화된 악습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이 나라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